개척하고 저희 가족이 한 번도 휴가며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재직 여러분들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휴가 겸 여행을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3박 4일의 일정의 여행, 그냥 다녀오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여행을 가려고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더라고요. 미국에 있을 때는 여행을 종종 다녔기 때문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 웬만한 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간다 해도 별로 준비할 것이 없이 그냥 가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벌써 나온 지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 몇 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인지라 이것저것 제법 준비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간식으로 먹을 먹거리며 여행 중에 간단하게 입을 옷가지들 또 햇빛 쐰다고 타지 말라고 모자도 있었는데 일진 모자도 하나 사고요. 또 많이 걷는다고 신발도 또 적당히 신발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을 가는데도 준비하는데 제법 많이 돈이 들고 시간도 제법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3박 4일의 짧은 여행을 준비하는데도 돈과 시간을 투자하여 이것저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하물며 육신으로 사는 이때가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3박 4일의 짧은 여정도 시장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되고 또 빠졌네 또 가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원한 때를 위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행 준비도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여행을 아무리 가고 싶어도 임박해서는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한참 휴가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유명하고 아주 볼거리가 많은 그런 유명한 관광지는 비행기표나 열차표나 미리미리 뭐 해야 돼요? 예매해 놔야 됩니다. 예매해 놓지 않으면 비행기도 열차도 할 수 없어요. 당장 내일 가겠다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휴가철에 호텔을 미리 예약해 놓지 않으면 현지에 가서 호텔을 잡으려고 하면 호텔마다 풀로 가득 차서 호텔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여행을 먼무로 가면 그렇게 갔다가 그 호텔 잡느라고 오랜 시간 잠도 못 자고 자동차로 호텔을 찾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낭패지요. 세상에 좋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만 여행을 갈 수 있거늘 하물며 복락의 영생 천국의 그 기쁨이 가득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그 땅에 그 세상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여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상 아주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독특한 시대냐? 따라서 합시다. 엔타임. 엔타임 뭐냐? 엔드타임이에요. 엔타임 마지막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이 엔타임은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때라고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부모 세대나 할머니 세대 고조, 고고조, 고고고조 그 누구도 엔타임에 살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에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세대에 특별한 시간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초림에 이어서 재림하실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첫 번째 오셔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첫 번째 오셔서 거룩하게 살면서 그런 말이 없지만 내용상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의 휴가가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휴거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끌어올려가 휴거예요. 들 휴자 들 것자예요. 휴거가 영어가 아닙니다. 휴거를 사람들이 영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휴거는 한자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들려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심판하러 같이 세상의 지상에 임할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 3년 반, 즉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이 짓밟힐 동안에 그때를 면하게 될 휴거될 자들을 그렇지 못한 자들과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온다고 나온 사람들을 구분시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전과 제단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산 자들을 따로 청량하라고 했어요. 그들의 수를 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 오긴 오지만 성전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살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성전 밖, 어디를 거니는 자들하고요, 성전 밖들, 성전 마당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밖 마당에서 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청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려두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버려두라고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을 짓밟도록 버려두라는 것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외에 성전 밖들만 받고 다니는 자들, 곧 거짓 신자들의 수는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밖 마당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수에 들지 못한 자들은 3년 반, 즉 42달 동안, 얼마 동안요? 42달이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떨어져서 처참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후 3년 반의 환난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3년 반 동안 세상의 환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같이 지상에 재림하게 됩니다. 이것을 죽음을 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지요. 에녹 선지자가 이와 같이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과 또한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간 성도들이 지상에 세상을,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게 내려오시는 그 지상 재림을 이와 같이 예언해 놓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유다의 7대 손 에녹도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는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께 거스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란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글 킹제임스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에녹은 휴거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어떻게 오신다고요? 같이 내려오신. 저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빼짐없이 주님 이 땅의 지상
마지막 때에 3년 반 환란, 후살반 환란이 다 끝이 세상을 심판 오실 때 같이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덫과 같이 세상에 환란의 날이 올 것을 이같이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예고되고 온다고요? 덫과 같이 뜻밖의 생각지 않는 날이 그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거하는 이란 말은 남아있는 이란 말이에요.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아멘. 그날이 여러분 덫과 같이 임하는데 마지막 세상을 다 심판한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여러분 깨어 있어서 들려 올라가야만 됩니다. 공중의 재림, 공중 재림 때에 주님을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들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환란의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환란했다면 후 3년 반, 우리 전 3년 반은 다 겪어요. 자연재해입니다. 지금도 자연재해가 시작되고 있지요. 그때는 지금과 달라요. 극심한 자연재해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된 자들에게는 휴거가 일어나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란의 날이 졸지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자가 임할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일상의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그래도 주님께서 불현듯 임한 환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임할 때는 또 주님이 어느 때와 같다고 그러냐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제가 어디를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 보면 여기저기 도처에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집을 많이 짓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집 짓고 있는 걸 보면 꼭 이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이 집을 열심히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가까웠나 보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집을 짓는 것을 모습 그 생각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최근에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멸망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환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환난 전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가족과 롯의 가족은 먼저 뭐 했어요?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은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진짜 편입이 된 사람은 그 굴 3년 반에 남겨있지 않고 피신을 먼저 하나님 피신, 그게 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고 싶은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없겠지요?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노아의 가족이 남듯이 노아의 가족이 여러분 피신을 댔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붙은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족은 먼저 피신시켜요. 노아의 가족을 먼저 피신시켰듯이. 여러분, 인자가 임할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신다? 피신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대비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본문 21장 34절이죠. 시작.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언제처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그날이 덫과 같이. 그러면 그 롯의 때에 그 사람들이 누가 그 예상했어요? 또 노아의 때 누가 예상했어요? 노아가 방주지니까 비웃었지요. 도망했다고 그랬죠. 나이 들어서 도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났고 여러분 유황불이 내려서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장차 올 환란이 대환란이 임할 때 너희는 기도 준비 열심히 해가 그때 환란을 잘 통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환란을 잘 통과하라고 말씀하세요? 능히 뭐하라?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라? 피하라고 말씀하고 피해서 너희들은 어디 앞에 서도록 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즉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맞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란을 피하라고 그랬지 환란을 잘 통과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란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정말 여러분 신랑 준비 잘하고 신부 단장 잘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남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위해서 그때 대환란이 때가 오는데 너희들은 그때를 반드시 능히 뭐하라? 피하라. 옆에 계시면 축복하세요. 그때를 능히 피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축복해요. 앞쪽에 계신 분에게 그때를 위해서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환난을 능히 피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를 능히 피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신부 단장이에요. 신부 여러분 신랑 맞아 나갈 때 여기 곤지인가? 곤지 찍고 연지인가? 이거 찍고 나가잖아요. 화장 이쁘게 하고 잠자다 말고 부시시 해가지고 머리는 뒤엉켜가지고 막 눈곱이 그러고 신랑 맞으러 나갑니까? 그러면 예식이 안 되죠. 마찬가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지 곤지는 고사하고 눈곱 다가고 머리를 엉커러지고 잠자던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맞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맞으러 나갈 때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을 거룩히 단장하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올 대환란이 얼마나 무섭고 참담한 환란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대환란을 말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감한다는 게 뭐예요?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 날은 원래 얼마나 동안이냐면 7년이에요. 그건 다니엘서에 나와 있어요. 7년이라고. 같이 읽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청하였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찬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 예언된 이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는데 이 7년 동안의 환란을 우리 사람들이 다 겪게 할 것 같으면 구원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후살렘자만을 다 통과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 자들, 신부 단장을 잘한 자들, 기름 준비를 철저히 한 자들은 그 날들을 뭐 해주시겠다?
감해주겠다는, 감해주는데 얼마를 감해주시냐면 3년 반, 후 3년 반을 감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 3년 반의 자연재해는 우리가 다 겪어요. 그건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겪지만 하나님 그거 줄여줘요. 후 3년 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어서 후 3년 반의 대재앙을,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감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3년 반을 휴거시켜 주느냐, 감해 주시느냐? 3년 반, 후 3년 반 시작하기 직전에 뭐 한다고요? 우리를 휴거시켜 버려요. 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예배하라, 그리고 성전에서 미움을 우상을 세우고 그런 것이 시작돼요. 바로 그때예요. 그거 바로 직전에,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이마와 팔에 뭘 받게 해요?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그 전에 점 3년 반에는 막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그때 잡아다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후 3년 반 때는 안 받으면 잡아다 죽이고, 또 매매, 그것이 없으면 뭐부터 못해요? 매매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식료품에 가서 뭐 아무리 사와도 돈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화폐가 사용되지 않아요. 바로 그때, 그게 후 3년 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런 것이, 적그리도 그전에는 그 자기의 표면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후 3년 만에 딱 돌입하면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을 세워요. 우상을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와 같은 일을 시작되기 전에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된 모든 자들, 참되게 믿는 자들은 주님께 다 뭐 하신다? 픽업에 올렸어요. 이게 휴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령을 피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겠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혹시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여러분 공중 재림은 전에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지금 배도한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부지기로 교회가 막 교단들이 통째로 넘어가요. 막 배도한 일이 일어나요.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고 막 연합하고, 천주교와 연합하고, 이게 배도예요. 이 배도의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여러분 WCC,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거예요.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불교를 믿건 유교를 믿건 마호메를 믿건 그 어떤 미신을 믿건 어떤 것을 믿어도 다 하나님 믿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이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게 배교예요. 그걸 믿는 거. 그것과 연합하는 것이 배교. 이게 WCC, 이 WCC 가입하는 건 배교의 현상이에요. 지금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이 공중재림 말리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배교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야 돼. 멸망의 자식이 일어나야 돼. 그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아까 얘기했지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 그게 이제 후 3년만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면 바로 그 즈음에 쫙 올라갑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이 이르렀다고, 휴거가 곧 임한다고 동심하거나 막 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긴 있는데 먼저 뭐가 일어난다?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난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뭐 깨어있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은 그것이 결단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이해합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졸며 잘세가 영적으로 다 사람들이 침체하고 잠자고 기도 안 하고 연속극 보고 드라마 보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믿는 거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잔다는 겁니다. 그다음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게 뭐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비하였는 자들은 휴거가 올라가 버려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아멘. 휴거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도 올려주세요. 안 돼요. 이미 때는 늦었어요. 휴거는 한 번만 일어나요.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 불고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에 들려 올라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때 자기 음성을 들어요. 주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 부르는 건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굴굴 잠자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주일 됐네. 교회 와 보니까 아이고 성도들이 거의 없네. 아이고 오늘따라 목사님도 안 보이고 사모님도 안 보이고 전사님도 안 보이고 김집사님도 안 보이고 다 어디 갔지? 내가 오늘 1등이네. 뭐 이러고 앉아있어요. 아무도 안 오네? 그때 휴거한 거예요. 그건.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밤중에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자들 타녀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밤중에 영적으로 모든 교회가 잠자고 성도들이 잠자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시대가 지금 계속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무엇을 두고 한 말일까요? 적그리스도 출현을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하면 아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오시네. 그때사 미련한 다섯 처녀도 나도 기름 준비해야지 하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이미 때는 늦으리. 기차 떠났어요. 그때는 안 돼요. 임파서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행 준비에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타이밍. 주님 맞이는 것도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여러분 기름 준비할 신랑 맞을 준비할 마지막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찬스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 지금 목사님 저는 좀 이따 할게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날이 갈수록 영적인 지도는 흐려져요. 날이 갈수록 영적인 여러분 기상도는 흐려집니다.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다 침체되고 잠자는 때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안 돼요.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고 그랬지요? 기름을 사러 갔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왔다고 그랬죠? 기름 사러 간 거 뭐냐? 저들이 그때 가서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때 가서 기름 여러분 사러 가봤자 기도해봤자 그때는 때가 이미 늦었어요. 이미 성도는 그 사이에 올라가 버려요. 기름 준비한 자들은 이 자들 아직 기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기름 준비한 자들만 주님이 셀렉션해서 추려서 데리고 올라가. 그게 여러분 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현듯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불현듯 덫과 같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날이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면 안 돼요. 그날 준비하고 있다가 쫙 올라가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어요. 주님은 재림하실 때는 지금과 영적 분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름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20살 때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4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요 하늘과 땅 사이. 정말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한 젊은 엄마들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새벽에 20리길을 하나는 얹고 하나는 엎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걸리고 20리길을 새벽기도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아기가 있어서 안 돼요.
애기 봐야 돼요. 직장 다녀야 돼. 말이 많아요. 요즘 등 따숩고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20년 전과 지금과의 여러분 3, 40년과 지금과 분위기가 다른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아주 가까운, 그때는 급속도로 여러분 영적인 기류가 나빠져요. 근데 그때 가서 여러분 기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첫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있으라고 말씀하시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구원의 역사상 하나님의 이 타이밍 스케줄에서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가? 저희 끝 지점에 와 있어요. 끝 지점, 마지막 지점에 와 있어요. 차로 말하면 집에 도착해서 어느 집에 방문하려고 할 때 차 문을 도어를 열려고 하는 그런 순간 같은 때에 와 있어요.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신 때로부터 제대로 말씀하신 얼마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뭐가 멸망한다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어요. 죽고 나자 베스파시우스 장군이 그 때를 노려 자기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로마로 회군합니다.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철군하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온 촌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왔어요.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내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펠라라는 그 이방인의 산에 가서 요새에 가서 다 은신처로 피신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군들이 철수하자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서 이방 나라의 펠라 도시 펠라 그 산으로 은신했을까요? 빠져나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도망쳐라. 너희들 잡히면 포로로 잡혀가니까 도망쳐.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성에서 빠져나가라.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 밖에 있는 사람 성 안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 안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로마 장군 베스파시우스가 로마로 복귀하여 AD 70년에 로마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자기가 있던 자리에 예루살렘 반란을 진압하라고 보내요. 그래서 그 베스파시우스 아들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에워쌉니다. AD 70년에 다시금 에워싸서 4월부터 9월 초까지 9월 8일까지 정확하게 총격 공격을 감행해서 9월 8일 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무참하게 다 죽입니다. 다 죽이는데 사상자가 얼마나 나왔느냐? 사망자가 110만 명이에요. 얼마라고요? 110만 명.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자가 9만 7천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잖아요.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한다. 110만이 칼날의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얼마가
저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데 얼마가? 97만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내로 어떤 사람들은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나왔어요. 있던 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있던 자들로 빠져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들은 주님 말씀을 못 들었던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 들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갔고 또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있었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믿긴 믿어. 근데 성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아.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AD 70년에 있었던 이 일은 장차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대환란의 때에 이보다 더 처참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한 사람들은 피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해냈다? 환란에 집어넣지 않고 환란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환란 후 3년의 대환란에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을 철저히 맞을 준비를 하고 기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후 3년 만에 대환란에 쳐넣어진다 아니면 구출받는다. 구출받아 피신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휴거하여 그 때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AD 70년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그림자로 교훈 삼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들은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신부단장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름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띵까띵까하고 세상과 즐겨 놀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마음 뺏기고 여러분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 다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때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려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 생각지 않은 날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을 믿고 기름 준비하면 환난을 면하고 휴가가 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여러분 휴거되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전무후무한 환난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21장 누가복음 22장 24절 전반부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아멘. 칼날의 죽임 얼마나 당했어요? 110만. 모든 이방에 포로로 잡혀간다는데 몇 명이 잡혀갔어요? 97만이 잡혀갔다. 9만 7천이 여러분 사로잡혀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꾸역꾸역 성 안으로 들어가다 죽임을 당했고요. 또 피신한 사람인데 피신하지 않고 성 안에 남았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그 말씀 믿지 않았던 자도 그렇게 됐고요. 그 말씀 믿긴 했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사람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대환란에 한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4절 후반부는 그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 중에 있어요.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9월 8일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 성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언제 독립했지요? 1948년입니다. 국권을 회복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아직 회복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했는데 뭘 회복하지 못했다고요? 예루살렘은. 그러나 1967년 아랍 국가에 며칠 전쟁을 하지요? 6.1 전쟁을 해요. 6.1 전쟁 끝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합니다. 회복했어요.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no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것을 저지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리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해봤자 국제사회에서 인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의 주 이스라엘 대사관은 어디다 뒀어요? 예루살렘 뒀습니까? 두지 못했습니까? 못 두고 텔아비브라는 그러한 제2도시에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세계 모든 나라, 우리나라 대사관 텔아비브에 있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무슨 사건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어디로 옮기겠다고? 예루살렘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제 미국을 필두로 예루살렘을 누구 나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거하고 있어요. 점유하지만 거기에 성전도 이스라엘 독자적으로 쓰지 못해요. 아랍 그 무슨 교죠? 이슬람교도 그다음에 캐톨릭도 그거 다 같이 점유하고 있어요.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런데 언제까지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러면 온전히 예루살렘의 국권이 이스라엘에게 귀속이 되면 무슨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어떤 때냐? 교회 시대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들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를 여러분 교회 시대라고 말하고 이방인의 때라고도 말해요.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지금 점점 뭐 해가고 있다? 종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인이에요. 트럼프가 그것을 할 때 아하, 지금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뭐 해주고 있다? 성취되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조만간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수도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전히 복구가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정치적으로 세계 정치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트럼프로 하여금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시대는 언제가 교회 시대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에 교회가 휴가가 돼 올라가 버려요. 그때까지 교회 시대예요.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뭐 한다고요? 올라가요. 이 건물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교회라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올라가요. 교회는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인지 이게 참 초미의 관심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방인의 때가 언제쯤 끝날 것인지 어림잡아 추측이 가능해요. 본문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로 주신 이 말씀은 전 3년 반 때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미하고 막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이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의 조짐이 지금 최근 들어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 방출로 인해서 인한 세슘 때문에 생선도 마음대로 못 먹게 됐지요.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도 잘하지 못하게 이게 자연재해의 여러분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강도가 세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 기온이 갑자기 몇 도가 됐어요? 40도를 오르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식당에서 밥 먹다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이 기상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기를 이상 기온이 이렇게 돼서 한국 2030년에는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40도를 넘나드는 온도를 계속할 거라는. 몇 년에? 203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2030년쯤 되면 50도를 오르내리는 온도가 된다는, 그 기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 살 곳이 됩니까?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날씨만 보면 그래요. 날씨뿐만 아니라 막 바다가 파도 소리가 사람을 기절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자연재해, 우리 상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겪어야 돼요. 그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간 사람 빼놓고는 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될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와 지상 재림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본문에서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약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기적적으로 여러분 독립을 했습니다. 죽었던 무화과 나무로 예수께서 비유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살아나서 싹이 나고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모든 일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공중재림, 그 다음에 휴거, 지상재림과 세상의 심판, 이 모든 일들이 1948년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다 끝나기 전에, 한 세대가 마치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성경에서 어느 기간을 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에 보면 한 세대를 100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그들이 몇 년 동안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400년 동안. 근데 몇 대 만에 나온다 그랬어요? 4대. 400년이 4대니까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그래 1948년부터 100년을 계산. 그럼 목사님 우리 2018년이니까 30년은 남았네요. 계산 잘못한 겁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다 그 전에 맞춰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자연재해, 그 다음에 공중재림, 주님의 지상재림, 심판 이런 것도 7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7년을 또 빼야죠. 그 7년 이전에. 그 다음에 또 그 일들이 되기 전이니까, 그런 일들이 되기 전이니까 그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2048년이 되기 전에 10년 전일지 20년 전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 측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알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 단장하는데 기름 준비해야지 우리가 다른 것에 여러분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매우 아주 굉장히 무척 대단히 엄청나게 가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기름 준비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부터 철저히 신부단장하고 기름 준비하신 데 진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